우리 하나님이 주실 의, 하나님이 주실 의,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기쁜 일이 많이 있나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기쁜 일이 항상 더욱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도 보고 또 기쁜 일이 아닌 괴로운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게 되는데 보통은 기쁜 일이 거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기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패라든가 취업에서 선택받지 못한 좌절감,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공포,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있으면 이 한 가지만이라고 해도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괴로움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대학이나 직장 또는 사업이 한순간에 실패하고 이것이 몰락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짧게는 몇 달이겠고 길게는 몇 년 동안 우울과 좌절감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참 기쁨을 잃어버렸던 때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군대 갈 때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98년도에 군대에 다녀왔는데요. 98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군대 지원 신청을 하면은 몇 달 뒤에 좀 오래 걸려서 나온다길래 1학년 2학기 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바로 그 2학기 12월 1일에 입대하라는 그러한 영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도 제대로 보지 않고 레포트로 다 대처하고 이제 갔는데, 그 2학기 기간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한번 가야지. 그래도 남자라면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그 기간이 마음이 되게 착잡했던 것 같아요. 그 착잡했던 그 심정을 제가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12월 1일 전날 이제 제가 주문진에 살아서 하루 전에 의정부로 갔습니다. 의정부 306 보충대로 갔었는데, 의정부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이제 입소하려고 하는데, 그날 점심에 중국집에 갔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짜장면도 다 먹지를 못했어요. 왜 더 안 먹냐 하시는데, 별로 맛이 땡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겼어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착잡한 표정, 아주 그냥 눌려있는 표정, 두려운 표정. 말은 군대 한번 그래도 별일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갔다 오려고 했지만 그 답답한 표정을 사진에서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어떤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이것이 있으면요, 좋은 일을 보아도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도 아마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이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환경이 그에게 닥쳤고, 어쩌면은 거대한 거인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수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 밖에 있으면은 내가 기쁨을 어디에서 얻으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여러 구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데 한번 두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가, 그러니까 바울 나 자신이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감옥 같은 이러한 무거운 환경, 참으로 거대한 환경일지라도 주 안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으라는 것이죠. 또한 주 안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우리가 어느 법 아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어떤 기쁨도 어떤 자유함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모든 옛적의 법 지배 아래 있던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법의 열매를 맺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그 법에 주는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어떠한 법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 내가 감옥에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예수님은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 있어서 잘 살아서 이것이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 죽을지라도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은 비극이나 슬픔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소멸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온갖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로 어둠의 열매를 거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때론 삶이 감옥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막막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신 것은 주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바찌엘 성도님들의 삶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놀랍게 많이 펼쳐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PT, 우리 작년 동안 말씀 PT 하면서 말씀으로 동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동행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 더욱더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이 말씀을 볼 때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그냥 기뻐하라는 것으로 포장하여서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포장하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3장 1절에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이 같은 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할지라도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 마지못해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너희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정말로 크게 놀랍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를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슬픔을 너희는 좀 덜어라 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이런 말쯤은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에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주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져다 주실 놀라운 의로운 삶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삶 우리 모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3장 2절에서는 삼가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 여기 위 세 가지 대상자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의 몸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 이것만으로 안 되고 너희 몸에 그래도 칼자국이 있어야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까는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일, 즉 몸을 상해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할례파다. 내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례파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반대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 육신 내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왜 우리 모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육신대로 해야 구원받고 육신대로 해야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오히려 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오히려 내가 더 율법에 정통한 자다. 이것을 말하면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내 육체도 신뢰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하는데 나 또한 신뢰할 것이 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3장 5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자기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 베냐민 지파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는 정말로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인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되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지던 때가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솔로몬 통일 왕국을 마치고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올라가죠? 10지파가 올라가죠. 남유다에는 2지파가 갑니다. 남유다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북이스라엘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10지파가 북쪽으로 갔고 남쪽에 유다, 베냐민 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는 아수르에 멸망당했는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섞인 민족이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오직 남유다만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땅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죠. 그 유다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 유다와 함께 동행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육신을 주장하느냐? 그러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나는 정통성 있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 육신대로 자랑할 것이 있어야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도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다 바울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 뭐가 있어서 기독교인이고 육신에 뭐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육신대로라면 내가 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면 바울은 오직 무엇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앞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 바울은 율법에서 나오는 의,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를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9절에서는 그 의조차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근거하여서 누가 이 의로움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의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와 같습니다. 통로와 같아서 하나님께 닿는 길이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어디에서든 누리는 통로와 같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믿음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조차 또는 우리가 지내면서 어떠한 삶을 맞닥뜨리고 있든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셨다면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가져다 주실 그 의로움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로움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의로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과 연합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어디에서든지 보호받는 그 은혜의 삶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권능이 많으시며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신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메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메마른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는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옥과 같은 환경에 있습니까?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피 흘리며 상처 입었을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해를 당해서 너무나 큰 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도 안 상하면 좋겠지만 하나도 나쁜 일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한 사람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비록 상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이 좋은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비록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지체되었을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의로 인하여서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그 삶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타내실 것을 사모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감옥과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말씀 읽기, 묵상, 암송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의 시간